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는 모세의 제자이고 또 당시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앞서 라합은 여호수아가 파견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왕의 큰 분노와 그리고 철저한 수사 가운데 정탐꾼들이 붙잡힐 뻔한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으나 마침내 끝까지 보호하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에 라합은 자신에게 숨겨주었던 그 정탐꾼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모든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달라, 건져내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17,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라합이 그 가족을 구원할 때 그 징표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붉은 줄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며칠 후에 다시 이 붉은 줄이 바로 징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에 그 순간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이 붉은 줄이 표시가 되어서 그 가족을, 이 집을 전멸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맹세합니다. 마침 오늘 이 장면은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애굽을 나올 때에 그때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바로 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 6월절의 피, 그것이 약속이 되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를 때에 그 집은 피하고 넘어가리라 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붉은 줄과 똑같은 맥락 가운데 이게 일치합니다. 어쩌면
이 붉은 줄, 그리고 40여 년 전에 피를 바르면 거기는 심판이 임하지 않으리라, 어쩌면 좀 못 믿어올 수 있는, 그게 말이 될까?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그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의 소문들이 뒤숭숭하게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듯합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굳게 약속한 다음에 정탐꾼들은 다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땅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미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후에 아마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여리고의 근황에 대해서 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여리고를 어떻게 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들은 대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시 여리고를 칠 때, 여리고로 쳐들어오려면 분명히 며칠 동안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태세하고 이미 이 정탐꾼들도 사흘 동안 또 기다렸다가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시간만큼의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가 20절, 21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라합은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그 창문 가운데 내리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 안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비상사태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침입자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직도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여전히 샅샅이 뒤지고 찾아다닐 것이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 여리고 성 저 앞에까지,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누구나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긴장하고 막 여기저기 정신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2장 11절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곧 들이닥치는 소식이 여리고에 있자 여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긴장으로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라합이 붉은 줄을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누구나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 라합의 집을 바로 이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이 샅샅이 뒤집어 놓고 이렇게 뒤진 다음에 그 나간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뭔가 표시할 만한 것이 나온다. 이것은 누구라도 라합의 집을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처럼 이 라합은 그런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약속한 그대로 순종하여 바로 붉은 줄을 메어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지체하지 않고 손익, 이렇게 하면 뭐가 유리할까, 이렇게 하면 나 의심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결단하고 바로 행동으로 실행에 옮긴 그 믿음의 결단의 자세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내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거야. 나중에 좀 사업이 풀리면 내가 이것 먼저 좀 정리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아니면 뭐 대학에 붙으면, 직장이 잘 풀리면, 나이가 좀 들면, 이렇게 나중으로 밀어놓을 문제가 구원은 분명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같은 교회에서 자란 그 친구 한 명이 엊그제 호주에서 수영을 하다가, 스노클링 같은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나라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뉴스였는데
삶의 여유가 있어서 이민을 간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 거기까지 흘러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스노클링 수영을 즐겼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그날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서 취미로 시작했던 그 수영을 하다가 다시는 바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지 아마 그 친구는 꿈에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일생일대 문제는 나중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의 문제임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사건처럼 엉뚱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나중에라고 미뤄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 제 아무리 탄식을 하고 후회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런 친구였습니다만, 오늘 라합은 그 집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이 분명히 자신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줄만이, 이 표식만이 바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표시임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며칠 걸리니까 내일쯤, 모레쯤 매달자, 한 3일만 매달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붉은 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내어놓은 나의 붉은 줄, 다른 누군가도 볼 수 있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 붉은 줄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이천중앙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붉은 줄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시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선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문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이 밖에서 붉은 줄을 쫙 내어놓고 산다라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고 녹록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이천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내려놓고 다닌다는 것,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직장 취업한 곳에서 아니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막 일터 사회 나간 그곳에서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시된 것처럼, 마치 유행처럼 그들에게 된 것처럼 은근히 숨기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질병이 이렇게 창궐한 시대에 요즘도 누가 교회 다니냐, 누가 예배드리냐 라는 조롱도 감수하는 시대가 어느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당당하게 붉은 줄을 내어놓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인정하면 나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함을 받으리라. 네가 나를 사람들 가운데 인정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이요, 너가 나를 모른다 하였으니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우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과 이어서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이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앞서 18절에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을 향해서 너와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신신당부하는 구절이 19절 말씀입니다. 머물러라, 반드시 머물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식인 그 붉은 줄을 밖으로 창에 매달아 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단 후에는 반드시 집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창세기 시대에, 노아 시대, 대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홍수 심판에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된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는 나다니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야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18, 19절 말씀을 또 오늘 본문 전체를 적용시켜 보면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붉은 줄, 구원의 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요.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여기 있고 이런 데 저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표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표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행, 또 수행, 이런 것들을 하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힘든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득도할 수 있고 무언가를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만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것도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저 제대로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또 교리들이 있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에 비하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며칠 동안 무조건 금식해야 되고 육체 고행을 당해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 너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러면은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참 쉽고 단순하고 그 단순한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만 가르쳐 주신 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너무 쉬워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단순해 보이니 오히려 우스워 보이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좀 다행인 것일까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만 믿지 못하여 여전히 이 예배당,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거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리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러 버리느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 깨달음과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평생을 해왔다고,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자만할 것도 또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떡하죠? 라고 그렇게 또 걱정할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집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나만 겨우겨우 하고 있다고 실망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구원의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머물러 있느냐,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이 뒤숭숭하고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일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그 삶 가운데, 라합의 그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오늘 라합처럼 믿고 머물고 실행하시다가 반드시 라합처럼 구원 받으시는 또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